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앞에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붙잡혀 가서 그들 앞에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아브라함의 때부터 요셉의 때까지를 설명해 주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모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세를 거부한 조상들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등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역사 가운데 등장하였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때에 구원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고 바로의 압제와 백성의 고통이 심해질 그때에 17절과 20절에 나오는 그때에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도 메시아이신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때를 통하여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민족을 구출하시고 그리고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때처럼 우리 각자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므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야기했던 이야기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모습들을 몰아서 어쩔 수 없이라도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내 의도와 내 방법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순적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순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신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준비할 것이 없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능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기대와 또한 소망의 준비라는 거예요. 이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준비, 바로 기도의 준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제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왕국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동족의 고통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억울하게 압제당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공감하리라고 기대도 하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도리어 동족이 자신을 배척하자 모세는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때에 민감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도 조상의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나그네 생활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황하던 이 모세를 찾아가서 다시 그를 거절한 백성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그들을 속량하게 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거절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 이 두 가지의 역사의 반복의 모습 같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맞아들이고 온전한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반복의 사건들이 구약 성경 내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붙잡고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 있는 그곳 그 어디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론과 내 의지와 내 욕망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의탁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반복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한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